자, 제가 신천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인지 신천지 구원론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신천지 구원론은 아주 단순해요. 말씀이 우리 다 좋은데 우리 집은 보드마카가 항상 떨어져. 말씀이 C예요. 말씀이 C. 말씀이 C. 생명의 C예요. 생명의 C. 이 생명의 C가 사람 속에 떨어지면 우리가 생명나무에 붙는 거예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말씀의 씨, 이 생명의 씨가 사람에게 떨어지면 이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까요? 생명을 맺는 열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생명을 낳는 나무가 된 이 사람은 어디에 살게 될까요? 천국에 사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생명의 말씀 받은 사람은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이 뭐냐? 이 생명의 말씀이 이제 이 성경인데, 성경은 전부 다 비유로 돼 있어요. 암호로 돼 있어요. 암호로. 신천지에서 말하는 비유는 이제 이제 그 사단과 그 세력들이 알지 못하도록 비유로 됐다는 거예요. 암호로. 그런데 구약의 비유는 누가 와서 다 이것을 풀어줬냐면 예수님이 와서 풀어줬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신약에 있는 성경에 있는 비유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비유로 되어 있는데 그 비유들은 누가 풀어주느냐? 바로 예수님이 보내주는 사자가 있는데, 사자. 예수님 보내주는 사자. 그 사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이만희 선생님이에요. 이만희 선생님이 비유를 풀어줘야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희 선생님이 풀어주는 비유의 말씀을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이제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시대를 사는 사람에게 사실 누가 중요해요?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지금 시대의 우리 구원의 키를 잡고 있는 것은 누구예요? 이만희 선생님이에요. 이만희 총회장님이야. 그래서 사실 신천교회에서는 예수님을 교주라고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만희 선생님이 비유의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세력은 실제적인 권력은 이만희 선생님에게 있고 예수님은 바지 사장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난 그러면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인가? 이렇게 이만희 선생님이 주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생명의 씨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해주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것에 확실한 이제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 겁니까? 첫째, 우리는 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됐는가를 알게 되었겠죠.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다가 어떻게 해서 거기서 쫓겨나게 됐죠? 어떻게 그 영생을 잃어버리게 됐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죠. 그 선악과 열매는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한 그 결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 죄인에게 선고하는 사형 선고에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생명의 값을 누가 대신 치러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가해지는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죄의 값을,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죠. 뭐가 남았어요?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게 달려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이제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내가 내 멋대로 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가장 내 마음속의 중심에 누가 있게 돼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죄의 값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율법이 나를 심판할 때 내 껍데기를 볼까요? 내 중심을 볼까요? 율법은 껍데기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봅니다.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군가를 봐요. 그런데 율법이 살펴보니까 저 사람은 굉장히 부족하고 저 사람은 과거에 죄도 많이 지었고 저 사람은 굉장히 연약하지만 저 사람의 주인을 보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라면 율법이 누구를 보고 내 죄를 용서할까요? 예수님을 보고 내 죄를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이미 치렀기 때문에 그 값으로 나를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 의로워진 사람은 이제 어디에 살게 될까요? 이제 의로운 사람들이 사는 그 세상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땅, 이제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순한 원리지만 이 세상에는 이 구원의 원리를 혼돈시키고 구원의 원리를 생각지 못하게 사단은 많은 유사한 거짓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그렇고 기독교의 종파가 그렇고 많은 거짓들과 오류들로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신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할까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내 멋대로 살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는 누구 멋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믿음은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이 이제는 다 무력화되었다 또는 율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자기 멋대로 살던 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기로 결심하면 내 인생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요? 김유숙 집사님 누가 책임질까요? 예수님이 책임지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천국으로 인도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신천지 그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비유를 다 풀어주셨는데 신약의 비유를 풀어줄 사람을 약속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계시록 22장 16절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22장 16절. 그거를 요즘 또 빠지셨어. 계시록 22장 16절을 봐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의 사자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거기 나오죠. 거기 나 예수는 이 교회들을 위하여 뭘 보내주겠다? 사자를. 천사. 근데 그 사자가 천사죠. 계시록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거예요. 자, 여기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죠. 그 천사와 계시록 22장 16절에 있는 사자와 천사와 사자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말한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라고 할 때 그 사자는 계시록 1장 1절에 말하는 무엇과 같아요? 천사요. 그럼 그 천사는 누구에게 보내졌어요? 요한에게 이미 보낸 거예요. 즉 요한에게 이 사자를 보내서 지시하시고 계시하신 것이 그 바로 요한 계시록인 거예요. 말세에 마지막 때에 보내줄 거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보내주어서 증거하게 하였노라. 과거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 이해갑니까? 즉 내가 교회들을 위해서 이 사자를 보내어 증거할 거야 하는 말이 아니고 증거하게 하였노라. 즉 22장 16절의 이야기는 계시록 1장 1절에 나오는 그 천사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성경을 왜곡해서 자꾸 어떤 사람에게 포커스를 만져요. 예수님 아닌 어떤 사람에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은 바지 사장이 되고 실제는 이제 우리 그 똑똑하신 이만희 선생님이 하게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인도의 신 중에 창조의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신은 인도에서 창조의 신은 만들어 놓기만 하고 아무런 간섭이 없어. 그 다음에 인도의 신 중에서 무서운 신은 뭐냐면 비슈누라고 하는 파괴의 신이에요. 파괴의 신, 심판의 신. 그러니까 창조의 신은 창조만 하고 아무런 관여를 안 해.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창조의 신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어떤 신을 무서워할까요? 비슈누 신을 무서워하는 비슈누 신. 비슈누 신. 그러니까 창조의 신은 바지 사장이고 실제 권세를 이제 행사하는 사람은 파괴의 신 비슈누예요. 비슈누. 그 비슈누가 이 세상에 자기의 분신을 내보내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아바타라고 하는 거예요. 아바타. 옛날에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 봤었죠? 그 아바타가 색깔이 이렇게 하늘색이죠? 그 인도의 비슈누 신의 색깔이 이렇게 하늘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슈누 인도 신의 체직에 의하면 실세는 누구예요? 비슈누 신. 창조의 신은 핫바지예요. 핫바지. 마찬가지로 이만희 선생님이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선생이 비슈누고 예수님은 이제 창조의 신 핫바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올바르게 알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영접해야만 된다?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된다. 그 외에는 인간이 구원을 받을 만한 방법은 세상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의 과거의 지은 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제 죄를 지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줘야 돼요? 안 시켜줘야 돼요? 본성을 변화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그런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즐겁고 어렵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를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뭔지 알겠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의 혼탁한 가운데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기로 결정하였사오니 주님 우리의 걸음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 손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운명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